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영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제국의 황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1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그때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여기 와서 일하고 있을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와 더불어 학개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성전 재건을 진행하던 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당하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은 이들이 절대로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막힌다는 것은 어떤 일과도 같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단되는 것, 그게 좌절되는 것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근데 상상 속에서도 하지 않았던 그 현실이 그 이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이들이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 주변에 터를 잡고 있었던 대적들이 여러 가지 회방과 방해 공작을 통해서 왕을 설득했고 여기에 넘어간 바사 왕 캄비세스 2세의 금지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 전 나라가 망했을 때의 충격과 같은 강도로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래도 이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비록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70년 동안 어느 정도 여기서 터를 잡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그 일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었던 내 인생 역시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져있던 이들에게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다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마침내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힘입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이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의 이 선지자 말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 독려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학개 선지자는 실제적입니다.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너는 튼튼한 집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다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의 강조점은 그 성전 이 학개 선지자의 포인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열방에 행하실 심판이 무엇인지를 총 8개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이 줄거리가 이렇고 등장인물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측량줄을 쥔 사람이 등장합니다. 측량줄은 우리로 하면 줄자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자를 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스가랴와 그와 대화합니다. 그때 대화할 때 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에게 계속 그 환상의 의미와 또 모습을 이야기해줬던 첫 번째 천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에게 스가랴에게 전해줘야 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인 것이죠. 이 환상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이 환상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량줄을 쥔 손에 쥔 사람을 보고 스가랴가 묻게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성벽이 없는 도시입니다. 당시 도시는 성이었거든요. 그 성에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성벽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도시 형태였던 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성벽은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 도시를 보호시키고 분리시켜서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한 공동체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일체감을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벽입니다. 근데 성벽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정식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구별해서 저긴 예루살렘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성벽이 여기 성을 둘러싸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그들이 모여 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대적들의 약탈을 당해서 위험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성벽을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을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측량줄을 쥔 이 사람이 이 초라하게 성벽 없이 서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지어지겠구나.
예루살렘이 잃어버린 이 사회적 안정망, 이 성벽을 회복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이야기를 스가랴에게 들려줬던 이 천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가 남아서 이 환상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년에게 말해라. 예루살렘에 성벽이 지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환상 이야기인데, 먼저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환상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되는 반전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환상에서,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의 기대가 3번 뒤집어졌습니다. 놀라우시죠? 3번이나 스가랴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앞서 측량줄을 쥔 사람을 보면서 스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회복되겠구나, 성벽이 세워지겠구나, 이걸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질까요? 이 두 번째 천사가 들려준 얘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지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대가 뒤집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벽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짓고 싶어도 지을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환상에서 이 성벽을 지을 수 없는 이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너무 미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마치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사람과 짐승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성벽 역시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반전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성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불성벽이 되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는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어 주시고, 안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느꼈을 느낌은 충격이기도 하지만 사실 좀 생뚱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생뚱맞을까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스가랴의 배경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가 독려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이 아니라 성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 예루살렘 성, 도시 전체가 마치 성전처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의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성전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전 없으면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이들을 성전으로 지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성, 그 도시 전체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집,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에 이들을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꿈꾸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회복하는 이 이야기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섬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봉사의 자리를 노역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의 결말은 단순히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직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아직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와라. 일단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있는 게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만한 터전이 다 여기에 마련되어 있다고, 저기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70년 동안 이들은 이미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죠. 바벨론이 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제 새로운 최강 제국이 되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이 이제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안전이 되어줄 거라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의 구원이 되어줄 거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국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다시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아, 돌아와라.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유다는 다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이 선택한 성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 메시지인데 중간중간에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입니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려주는 나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 천사죠. 스가랴 환상에 나온 두 번째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주인이 두 번째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회복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회복한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 도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게 회복된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우리 가운데 내려와 우리가 그 성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 말씀이,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셨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성벽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전망,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 나갔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어 나가는 것, 이렇게 망하는 게 그들의 운명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성곽으로 둘러 감싸고 보호하시며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그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된 공동체,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부를 미리 여기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여기에서 세워가는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만 꿈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봉사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그곳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으로 세워가고 또 서로에게 그 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